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시고 이 밤에도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 배우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죠.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다 보면 외우고 10번씩 하루에 하시겠죠. 언젠가.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보다 어디를? 마음에. 맞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마다 기도의 자세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모으기도 해요. 그죠? 한국교회 특징은 손을 모으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두 다 귀한 자세예요, 사실은. 그러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자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겉의 자세는 정말 잘 잡았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잖아요. 무릎을 꿇는 건 겸손의 표현이고 손을 모으는 건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인데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자 그래가지고 한 과를 초월해가지고 우리 1학년 중에 한 50명 정도가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방이 없으니까 동아리방에 내가 들어간 동아리방, 너가 들어간 동아리방 거기를 가가지고 저녁에 우리 기억에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밥 먹고 잠깐 시간이 있잖아요. 기숙사 사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한 40명? 많을 때는 50명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서 1학년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 요번에 들어온 애들이 약간 또라이들이 들어왔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기도만 하는 것들이 들어왔다. 그냥 신학하다 보면 많은 걸 배우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 관리부장이었던 장로님이 너무 귀하니까 지금 없어졌습니다마는 1940년, 50년대 졌을까요? 20년대 졌다는 얘기도 있고 웰치 기념관이라고 하는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감신대 예배당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언덕 위에 고딕 건물로 성당처럼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강단이 이거 한 3배는 될 것 같아요. 감리교의 특징이 강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강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2배 되는 높이에 올라가서 저 밑에 보고 예배 설교하는 거예요. 위에서 소리 내면 마이크가 없어서 들리니까. 그래서 감리교 강단의 특징이 강단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 되게 높이 돼 있어요. 우리 키에 2배쯤 높이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 강단이 이렇게 나무 계단 위에 강단이 있었어요. 그 옆에 방이 있었어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고로 쓰셨고 하나는 빈 방인데 너희들 참 귀하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을 열쇠를 줬어요. 우리를.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방이래 봤자 한 지금 우리 3분의 1 정도 되려나? 여기에 30명이 앉아야 되니까 둘러 앉고 중간에 앉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삐삐가 있어요. 삐삐. 하고 이렇게 떼리릭 소리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고 제가 얼결에 끌라고 이제 손으로 안 되더라고요. 시커먼 거 못하러라 그거 사주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이렇게 끌려고 눈을 어떻게 딱 보고 떴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결국 나는 얼른 눈을 딱 감았는데 그 모습이 남아가지고 얘 강령에서 온 애인데 얘가 이단 출신이 아닐까?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었어. 너 어떻게 봤냐 그러면 나도 뭐 일 때문에 눈을 떴어 이러면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봐 기도는 무릎 꿇고 눈 딱 감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걸로 배웠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근데 저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친구도 뭐 때문에 하다가 봤어요. 그래서 야 너 봤냐? 그래서 뭐? 눈 뜨고 기도하더라? 그래서 야 걔 이단 출신 아니야? 이단? 아니 어떻게 눈을 뜨고 기도를 하지? 우리끼리 막 난리가 났어요. 뒷조사를 한번 해볼까? 걔랑 같이 학교 들어온 애가 있어서 야 너희 동네 어디야? 우리 포남동. 그래서 강릉에 포남동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어디 여고 나왔냐? 네. 여자애들이었어 그 둘이. 우리 강릉여고 나왔지. 그래서 야 너네 왜 눈 뜨고 걔 눈 뜨고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눈 뜨고 기도해? 뭐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남들 다 눈 감고 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 걔 이단 아니야? 이단? 이단인 것 같아. 조심해 너도. 그랬더니 학교 같이 다니고 같은 교회 다녔는데 어디 교회? 강릉중앙교회라고 있어. 그래서 그래? 야 근데 왜 눈을 떠? 그랬더니 뭐 일이 있어서 떴겠지. 너네 교회 눈 뜨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온전하게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랑 개척을 해가지고 어려운데도 기도하고 하는 그냥 누가 봐도 야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아주 예절 바르고 강릉 사람들 예절 바르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 영향이 있죠. 제 제일 친한 친구 우리가 돕는 그죠? 여기 서초 주님의 교회인가? 맞나요? 이름도 모르겠네.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도 개척교회예요. 이 친구도 그 친구랑 같이 왔어. 남자인데 강릉고등학교. 그래서 강릉고등학교 그때 공부 잘하는 거 그때 알았어. 강릉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에 강원도에서. 여기로 치면 어디 될까? 충남 어디가 공부 잘했어 옛날에? 김수영 원사님 그때 어디가 공부 잘했어? 부여고 빼고. 부여고 잘하는 거 알아 내가. 예. 부고 빼고. 공주 쪽에 있나요? 공주 사세부고? 한일고는 옛날에 나중에 떴죠. 한일고는 제때 뜬 것 같아요. 제때. 왜냐면 우리 친구 중에 한일고 출신이 있거든. 기숙사생활하는 학교. 공주에 그죠? 그때 막 학교가 그래서 기숙사생활하고 그때 조금씩 좋아진 거. 지금은 좋은 학교지. 근데 대건고도 공부 잘했고 그죠? 논산에. 근데 여기는 어디 갔을까요? 내가 대전에 어디 고등학교에서 대전고가 있었겠지. 대전고.
우린 충주고, 그 충주고에 못 들어가면 우리 동네 제일 좋은 게 제천고. 충주고 200점 만점에 172점 맞아야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때 뭐 시험 봐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요. 172점이 전교 꼴찌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서울대를 10명씩 가는 거 그 당시에. 지금이야 서울 애들, 강남 애들이 가지만 과외해가지고 그땐 과외가 없으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릉은 강릉고예요. 강원도는 무조건 강릉고를 가. 그리고 떨어지면 지역의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전교 1, 2등만 모인 거 그 강원도 지방에. 청주는 내가 알기로는 청주고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청주 무슨 고. 그런 학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비평준화라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고 시험 봐서 성적 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천은 제천고, 세명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뭐 있었어 하여간 저 봉양에 고등학교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다 떨어진 애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는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성화고로 좋은 고등학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더라고. 다 강릉중앙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눈 뜨고 기도한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지금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 한 번 눈 뜨고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눈 감고 기도했어도 딴 생각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눈 뜨고 그때 뭐 이유가 있었겠지, 그죠? 그게 뭐 아팠거나 그래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서초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강릉고등학교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대관령에서 기도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 부부인데 내가 아직도 기억해. 대관령 기도원이라고 그냥 목회자가 되게 많이 나온 기도원이에요. 꽤나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근데 한번 놀러 갔었지. 송정동에 집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없어. 그래서 야, 파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빌라인데 소나무가 있고 파도 소리. 야, 니네 파도 소리가 들려. 그랬지. 눈 뜨고 창문을 내다봐. 그래서 내다보니까 3층인데 파도가 있더라.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요 앞에. 야, 이거 파도 치면 잠기는 거 아니야? 그랬지. 안 잠겨. 소나무 숲도 있잖아. 그래서 야, 엄마 아빠는 왜 안 보이시냐? 새벽에 들어오요. 새벽에. 제가 왔다고 뭐 차려놓고 또 나가셨으니까 어디 가시냐 했더니 기도원 하시잖아. 기도원. 대관령 기도원. 지금 있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내가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는 차가 없는 시절이니까 버스 타고 대관령에 내려서 걸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들 한 10분 있었던 것 같아. 장로교 목사님이 다 감리교 높고. 그래서 완전 아주 신실한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개적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강릉 출신들이 의외로 감리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눈 뜨고 기도하는 거 그때 놀라가지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지금 지나고 늘 그때 생각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우구나. 자세는 배웠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걸 가르쳐준 적 없고 눈 뜨면 뒤통수에 맞고 맴매 맞고 선생님한테 같아. 물론 자세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그 표현이 기도잖아요. 기도의 본질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짓도 중요하지만 자세를 잘 잡아야 또 진실한 마음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진심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우리 딸한테. 야, 너 기도할 때 눈 감고 손 모고 기도하잖아. 그렇지? 너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야 돼? 글쎄. 그럼 아빠가 지금 운전하는 중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럼 난 눈 감고 기도할까? 그랬더니 안 되지. 상황에 맞춰서 자세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게 그게 진짜 기도다.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요.
한 목사님이 교회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늘 구석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한 나이 드신 어르신을 봤어요. 그래서 몇 번을 봐도 거기 그러고 있어요. 남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데 쫙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어느 날은 그러면 어느 날은 고개를 숙이고 그래갖고 한번 잠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면 늘 조용히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굳이 기도의 자세를 잡아서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정말 자세 아닐까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이지요. 말하지 않아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버지, 병들었을 때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기회 주세요. 경제적 문제 앞에 아버지 하고 할 말이 없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게 기도의 가장 큰 은혜예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때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 앞산을 들어 옮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옮겨진다 하셨으니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근데 안 옮겨지더래. 결국 하나님 약속이 틀리신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야, 그 산 옮겨서 뭐 하려고? 그 순간 탁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고 있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기도도. 그래, 저 산 옮겨서 뭐 하나? 하나님 저 산 옮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필요가 없고. 그 마음이 싹 바뀌고 났더니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묻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 부교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교인들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인생을 목사님이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포했나 봐요. 우리 목사님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그 목사님도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병원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몇 달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고쳐주신 거예요. 아, 내가 몇 달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모르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리고 병상에 같이 있는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 됐어요. 하나님 계시. 저 목사예요. 저도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인생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세상에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목사님은 병원 복음의 전도의 중심 인물이 되고 신우회가 생기게 되고, 의사 간호사들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고, 환자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암을 고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쬐끔 하다가 왜 안 이루어지냐고, 왜 이대로 안 되냐고, 내 뜻대로 안 되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모든 상황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고,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고, 열어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기도의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한국 교인들이 24분 기도한다잖아요, 하루에. 그게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평균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 아예 기도 없이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조도에 맞추려고, 예? 더 기도해 보려고 요즘. 저도 애쓰는 중이거든요, 더. 뭐가 이렇게 바쁜지. 이게 아닌데? 점점 요즘 들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피곤하더라도 말씀 읽고, 말씀 못 들으면 어제도 켜놓고 새벽 1시까지 말씀 듣다가 그냥 잠들고, 일어나 보니까 계속 휴대폰에서 말씀, 성경 앱이 요즘 읽어주더라고요. 다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도 있고 계속 말씀 듣고 그냥 잤어요. 또 일어나서 듣고, 새벽 나오기 전에 듣다가 나오고, 새벽 나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5분 정도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걷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기도의 사람에게 그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어린아이가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다 아는 문제잖아요. 그 막 풀어줘요? 아니죠. 하나를 설명해 주잖아요. 이런 원리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네가 한번 풀어봐. 그래서 그 아이가 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풀어요. 근데 이것도 못해? 잘 봐. 그리고 자기가 답 적어주고, 가 이제. 엄마 정신 차려. 걔는 죽을 때까지는 못 배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유대인들은 늘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훌륭한 부모의 역할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떡하니 문제 해결을 던져주기보다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감 속의 지혜 속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그렇게 헤쳐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기도란 공부로 안 돼요. 맨날 제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알아도 소용없어요. 기도는 신비롭게도 무릎 꿇고 아니면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이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세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복 좀 뭐예요? 복이 없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놓고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잘된 줄 알고, 그리고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별로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실 복은 압니다. 근데 제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흘려낼 수 있는 통로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복 박아서 나만 어떻게 이렇게 뭐 하겠어요 그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다.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해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마음을 조차하지 못할 때 그냥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다 아시고, 성경의 시편에 있잖아요. 다윗이 내 눈물병 눈물 그릇을 보았나이다.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다 하나님의 때에 다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고요한 호수와 같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수를 보세요. 창창하게 잠겨 있잖아요. 여기 오면 반산저수지 있더라고요. 근데 저건 왜 선전을 안 하나 몰라. 온 저수지에 그냥 데크길을 깔아놔가지고 내가 보니까 어디 갔다 오다 밤에 보니까 호수가 다 불이요, 불. 그 저기서 내가 지금까지 저기서 운동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여소식에 한두 번 나오고 뭐 용선 축제하는 곳이다 이런 정도만 알지, 지금 가서 걸을 수 있는 곳인지 모르. 잠가놨나? 자세히 안 봤는데 뭐하러 돈을 들여 만들어놨나 모르겠어요. 그죠? 안 잠가놨겠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되게 넓더라고요. 호수가 잔잔한 호수니까 그런 걸 깔아놨겠죠. 근데 호수의 밑바닥은 어떻게 해요? 고기도 돌아다니고 수초도 클 것이고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기도는 호수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보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보통 우리말만 하고 막 말잖아요. 바쁘니까. 사실은 뭐 내가 볼 때는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바쁠 것도 없어요. 시간을 잘 하려 하면 그죠. 몸에 밴 거지 이제. 기도는 사실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내 것만 알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기도예요. 요게 우리는 없잖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학교 막 갈 때. 그래. 뭐 이러면, 다녀올게. 그리고, 이거, 야, 도시락 놓고 갔어. 말도 안 듣고 막 하는. 그럼 학교까지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응?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신나서 자전거 막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시락이 없네? 점심시간 되니까 엄마가 도시락 가져왔더라고. 야, 어명문, 예, 선생님. 야, 너 교문인데 나가봐. 엄마 오셨댄다. 수의실에서 전화한 거야. 가가지고 좀 잘 듣고 다녀. 학교 꽤 멀었거든요. 걸어오신 거요. 한 몇 킬로. 시간 맞춰가지고. 그때 잘만 들었으면 그죠? 도시락까지 가. 그 듣고 내가 하고 자전거 타고 왔으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의 태도다, 자세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물만 흘려도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기도 잘하는 법 배우려고 애써요.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어떤 분이 대표 기도 책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도 배우는구나. 그것도 배울만 해요. 근데 내 기도가 돼야지. 그걸 그대로 쓰면 뭐 연습할 때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두서가 없으면 어떻고 뭐 없으면 어때요? 진짜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머무는 기도의 자세, 마음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꿀 수도 있지만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응답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을 놓고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뜻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나 자신을 바꿔서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겉모습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응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당당히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서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